오늘 교회는 몇 번 왔었고요. 주일 예배는 처음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교회 와서 두 가지 제가 놀랐는데, 하나는 그 성시교도 하는데 화답하는 목소리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교독으로 화답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신앙이 살아 있으시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찬양대 하모니가, 제가 요즘에 찬양대가 많이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하시니까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찬양대들이 다 교회마다 좀 이렇게 죽을 써요. 근데 우리 하누리 교회 찬양대 밸런스와 모든 이 하모니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얼마나 수고 많으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아마 영아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잠모실인가요? 우리 아기도 한 명. 아기 안녕. 아까는 예배 네 안녕. 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경건의 시간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시간으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저에게 준 선물이랄까? 예. 코로나가 좀 여러 가지, 저는 이제 행사를 많이 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맡은 일이 이제 그런 일인데, 행사도 많이 없고 하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글도 쓰고 이러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인가요? 우리 김성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구거든요. 친구처럼 보이시나요? 친구는 닮는다던데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이죠? 학부 친구니까 36년 정도 됐네요. 우리 김성훈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밥을 사줘서 제가 맛있는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 받은 얘기를 이제 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 생각이 문득 났는데, 제가 김성훈 목사님은 신학과 출신이시고요. 저는 기독교 교육과 이제 졸업했는데 과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느 날 같이 큐티 나눔을 하게 됐어요. 그때 생명의 삶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두란노에서 나온, 지금도 나오고 있는 창간호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창간호부터 제가 김성호 목사님하고 같이 큐티를 나눈 사이입니다. 그래서 은혜 나눴던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얘기를 했지만 격 없이 반갑고 좋은 어제 만난 친구처럼 그런 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하누리교회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남 같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예. 제 고향도 여기가 아닌데, 고향 가면 고향의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대전입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은 전주고 저는 대전인데, 대전 가면 다 친척 같아요, 얼굴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희한하게. 목소리도 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친근하게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끼리는 참 좋으시죠? 주일날 만나서 좋고 헤어질 땐 또 좋고, 다시 만나면 또 좋고, 이제 그런 사이가 우리 사이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누리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같은 말씀을 경청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제 그런 공동체잖아요. 이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한우리예요. 야, 그래서 제가 한우리는 무슨 뭐라고 불러야 되나, 풀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 혼자 생각했는데 하나 된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제가 그냥 나름대로 풀어봤는데 맞습니까? 하나 된 우리. 야, 얼마나 멋있는 교회예요. 예. 하늘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다른 층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목사님이 확진됐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냥 준비가 금방 됐어요. 왜냐하면 부활절 절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쉽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인사를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샬롬. 네, 옆에 분들하고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샬롬, 샬롬, 샬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부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인사가 이따 막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인사도 한번 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의 것입니다. 아, 요거는 익숙하시구나. 아, 이거 확실히 크시네요. 요 소리는. 네, 그리스도의 평화가. 다시 한번 하시죠. 옆에 뒤에 다시 또 다른 분들하고도. 네. 샬롬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 샬롬, 평화를 전해주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것이 두려웠고 또 자신들도 뭔가 힘든 삶을 살게 될까봐 또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닫았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신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은 이 평강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아멘이라고 응답했을 겁니다. 당연히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에 그 누구도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전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주랭랑을 쳤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보리떡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예고 다 하셨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숨이 막히는 거예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잡혀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밀려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인사를 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샬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시는 이 인사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누가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도마가 같이 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마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데 도마에게 수식어가 붙어 있죠. 보통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죠. 뭐라고 하죠? 의심 많은 도마. 예, 의심 많은 도마.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똑같이 가운데 서셔서 이 평강을 전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열제자죠. 이 가룟 유다 빼고 도마 빼고 열제자가 이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평강의 인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8일이 지났을 때에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문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전에도 문을 닫았었고요. 지금 8일이 지난 후에도 문이 닫혀 있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쓰러워요. 예수님이 평강을 전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어. 너 이제 평안해. 괜찮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꼭꼭 닫고 있어요. 문이 닫혔다. 주를 보고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이 닫혔다. 여전히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두려웠던 거죠. 우리는 도마만 의심만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이 수식어가 붙어도 뭐 별 이상할 거 없습니다. 다 의심하고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거 아니더라고요. 다 배신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고백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천국 시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고 하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높이 하면 좀 더 아멘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별로 이게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얼굴이 좀 빛나야 돼요. 좀 빛나야 됩니다. 수신 가득한 얼굴로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고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우리의 매일이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위해서 8일 만에 다시 오셔서 똑같이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다시 오신 것, 그것은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도마만 빼고 만났잖아요. 도마까지 있는 자리에 다시 오셨잖아요. 다 있는 자리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1절에서 5절에서 하고 또 6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열으셨고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구절, 이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해 중요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늘 형들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권력자 요셉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 그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인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성경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이 화해로서 이 형들은 엄청난 안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서 평화롭게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이후 시대 이렇게 보면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펼치시잖아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펼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배반하든 아니든 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두텁고 너그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서 26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으세요. 바로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2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입니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됨. 이 두 가지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 되어서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니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오늘 세상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르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보면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그토록 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주님과의 하나됨을 저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대제사장 문 지키는 여종이 예수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발뺌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3번이나 부인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마태는 그렇게 전하거든요. 점차적으로 더 강하게 부인하고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난 상관없다. 나 예수님 제자 아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실패자였어요. 예수님과 하나됨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친근하게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만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베드로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제자들입니다.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오늘 한누리 교회 올해 주제가 이거더라고요.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는 한누리. 제가 이것도 못 보고 그냥 설교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설교 본문이, 오늘 설교 내용이 우리 한누리 교회 올해 그 주제더라고요. 베드로는 이 3계명을 따라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3계명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거죠. 그리고 그 3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제 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도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선한 청지같이 서로 대접하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다시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다 하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있으신 겁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가 생각이 많습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보니까 멋져요. 여수룬은 의롭고 바르고 고결한 그런 사람이 바로 여수룬이에요. 29절에 이스라엘이여라고 부르면서 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술은 의롭고 바르고 고결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돈이 많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이게 행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 행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행복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여순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의롭고 바르고 고결한 사람으로.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습니까? 왜 문을 잠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이에요. 이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장애인의 날을 정한 이유는 아마도 장애인들의 그 고통, 아픔들 그런 거 우리 같이 하자라는 취지에서 정하고 그걸 날을 정하고 기념행사도 하고 그럴 겁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그 장애인날의 이벤트로 하는 그 행사 중에 시각장애인 마라톤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에 열리는 것 같던데, 그 시각장애인들이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눈이 안 보이시니까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지팡이 집으면서 달리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달려줍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레이스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마라토너가 달릴 때 가이드 러너가 같이 달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둘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마라토너는 가이드 러너를 믿고 가이드 러너가 뛰는 대로 자기도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레이스를 마칠 수가 있는 거죠. 피니시 라인을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마라톤에도 페이스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까지 프로들도 같이 달려주는 페이스 메이커들이 있고, 일반 마라톤에도 그런 뭐 시간을 정해놓고 4시간 달릴 사람 풍선 걸고 거기 이제 따라가면 4시간 동안 달릴 수 있고, 4시간 반 동안 달릴 사람 그거 따라가면 또 4시간 반 달릴 수 있고, 페이스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가 되어야 그 레이스를 마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인생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라톤 비유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마라톤을 완주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 얘기는 자신 있게 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마라톤 마지막 그 끝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끝이 없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의 마지막 끝이 언젠가는 있습니다. 그게 빠른 분도 있고 나중인 분들도 있고 있지만 언젠가는 마라톤이 끝이 나요. 끝이 날 때 우리는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됩니다. 밟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밟으면 기록이 쫙 나와요. 자기 기록. 제 기록은 묻지 않으시지만 제가 얘기하면 전 5시간 9분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뭐 중간에 막 쥐도 나고 막 이렇게 해서 못할 뻔했는데 저랑 같이 달려주신 페이스메이커가 계셔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시고, 그분이 같이 달려주시는 바람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풀코스 42.19km를 뛰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딱 밟았어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너무 찬란해요. 영광스러워. 난 꼴찌로 들어간 거거든요, 거의. 예, 그렇잖아요. 5시간 9분 만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꼴찌예요.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피니시 라인을 딱 밟는 순간 정말 영광스러워요. 막 모두가 나를 환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88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가는데 뭐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꽹과리 치는 사람 몇 명만 있었어요. 그런데 관중이 막 6만 관중이 모여서 나를 환호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놀라웠어요. 놀라운 신비적인 경험을 저는 마라톤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경험하면서 느낀 게, 야, 우리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이 경험한 이 42.19를 뛰고서 달린 피니시 라인을 밟는 것보다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기분이, 야,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도 막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가이드 러너하고 같이 가야 되고요, 페이스 메이커하고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가이드 러너가 되고 또 페이스 메이커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가면 안 돼요. 부부가 같이 가야 되고, 자녀들, 손주들이 같이 가야 되고, 이웃들이 같이 가야 돼요. 그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북돋워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가 되어서 페이스 메이커로서 가다가 피스 메이커까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향할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장애 등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친근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로 평화를 얻은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가이드러너,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그날 찬란한 영광이 임하는 피니시 라인에 섰을 때 참 영광스럽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